조용히 눈을 좀 감으시고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수망 755페이지 6페이지의 말씀인데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험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해서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른 그분의 발은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에 부러지즘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에게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들을 위함이다.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승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자신이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들을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다 함께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폈습니까? 자, 그러나 시작.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적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의 동정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바라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할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왜 고백했는가?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러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사도행적 245페이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며,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요?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다.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은 그가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는데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고, 그 순간부터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또 말씀 드리고 본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61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성결을 더욱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 회개는 깊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바울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을 더 드리십시오. 사도행적 209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저를 좀 따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십자가의 참의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증이 있다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인을 예레시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속의 표, 십자가의 표식을 의미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이마에 일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를 뭐라고요? 십자가의 표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진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아무렇게나 갈 수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을 의미한다. 이 십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두 갈림길에 있다. 한 길은 순종의 길이요. 한 길은 다른 길인데.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를 통하여 뭐 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같이 공부했죠? 첫째 천사의 기회를 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세상에 붙은 애정을 예리한 금으로 잘라내어서 하늘의 상물에 고정시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상의 애착과 미련과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의 의미는 아직 우리 속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들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가 못 박혀 죽고 매 순간 못 박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요. 에스겔 9장 4절을 방금 드린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가증한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십자의 표시를 찍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쳐진다는 살아계신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되기 때문인데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과 딸들의 이마에서 갈바리에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마치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사륙의 천사가 왕의 피를 보고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주님의 재앙 가운데서 이마에 십자 표식을 받은 사람만 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이 묘사하기를 세상의 죄와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다? 탄식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죄에서 분리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마저 읽어드리면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졌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고 있다. 자, 십자가의 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죄가 다 사라져버렸다. 한마디로 뭐 되었다? 도말되었다. 용서 정도가 아니죠? 도말되었다. 오늘 공부했죠? 성소가 뭐 되었다? 정결하게 되어버렸다.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지워져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던 흔적까지 지워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죄는 사라져 버렸고 뭘 입고 있다고요? 혼인 예복을 입고 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정밀히 알아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예복을 입었나? 십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혼인한 사람들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반복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전 존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늘 즐겨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진리와 같아져요. 그래야 주님과 같아져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표가 찍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히브리 3장 2장 1절로 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멸망을 피하겠는가.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늘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 신민의 후보자로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성화되어지고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꼴 지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늘나라 신민이 후보자로 택하심을 받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순종한다. 순종한다. 오늘 우리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택함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제2의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택함 받기 원하셨어요. 그분은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택함의 조건에 응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두 단어로 하시면 순종이요. 순종. 그러면 순종은 뭐라고 표현하죠? 성화대성에서 사도행적에서 사랑의 봉사다. 맞나요? 사랑의 봉사다. 내 마음속에 이처럼 살아가신 구주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참으로 경험이 되어지면 그 사랑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키리라. 하늘에 가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성화 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0장 12절과 20절을 보시면 토요일이 맞다, 일요일이 토요일이다 그런 싸움인가요? 아니요. 제7일 안식일을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서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뭐니? 영원한 표징이니. 그래서 사단이 표징을 지우기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시 우연히 우리 기상청에 그 날씨를 좀 보려다가 보니까 왼페이지에 뭐가 하나 떠요. 뇌에 대한 이 카이스트 교수의 발표가 뜨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서 야, 세상에 최고의 과학이 이렇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유의지가 있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논쟁을 하면서 한 교수는 없다. 진화된 그냥 동물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까? 지식이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들이 뭘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어요. 몰라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진화되었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어요. 제7일 안식일 주신 까닭은 여러분 깊이 유념하세요. 깊이 인식하세요.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 성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좀 한가하시죠? 금요일 밖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한가해요. 여유가 있어요. 안식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만 될 수 있으면 끝내라는 거예요. 오전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보세요. 생각을, 마음을 정리하고, 일을 정리하고, 그 남은 오후의 시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거룩하게 감동이 안 올까요? 정신이 세련되어지게 안 될까요?
사상이 순화 안 되어질까요? 되죠. 하늘에 가기 위한 조건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택함의 조건인 순종.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가? 십자가는 우리 앞에 두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한 길은 뭐라고요? 순종. 한 길은 불순종이요. 그걸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기 위해서 폈습니다. 자, 들으십시오. 택하심을 위한 모든 값은 사람을 위해 지불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속량함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아무 사람도 잃어버림 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졌다. 오늘 제가 안 읽었는데 소돔의 멸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이 멸망할 때시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러셨어요.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좀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겠다. 그럼 하나님 좀 더요.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갑니까? 그것도 한 사람인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를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짧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했다.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어떤 표현이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문자 그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고하신 것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해야 하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 가는 게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요. 더 엄밀한 말씀을 드리죠. 세상과 실로라기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면 그 길만큼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큼 안전하고 유일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정민이가 질문을 왜 원장님 자꾸 시험이 자꾸 오고 갈등이 오죠? 정민아, 그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자꾸 갈등이 오죠? 갈등되어지는 죄에 대한 맛을 많이 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들은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유혹이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근데 안 먹은 사람은 별 관심 없어요. 좀 이해하겠지, 그지? 그것이 모세를 주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사립학교 전학시키셔서 40년간 그거 없애신 거야. 그게 바로 성화야, 성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지체되는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오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성화되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재림을 촉진시켜야 되겠지만 또 어떤 말씀 드셔요? 이럴 흉년이 오지 않도록 운동을 하래요. 연기되도록 운동을 하래요. 왜요? 지금 일로 범위 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표 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표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죄가 사라졌고 예복을 입었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 다시 연결해서 들으십시오.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부했죠. 정빈이가 지금 막 마음이 달아올랐어요.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막 자꾸 나를 붙들어 말씀 공부 좀 하자. 잃어버린 상태를 깨달아요? 깨달았어요. 이런 상태로 멸망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찌하고 지금 탄식해요. 막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임할 때 생기는 반응들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에서를 얘기했죠. 경아야, 망령된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영생과 세상 가지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단 한 번의 기회 제목을 하려다가 너무 또 엄숙해서 제가 바꾸었어요. 자, 오늘 지금 설월인데, 자, 계속 봅시다. 자, 십자가에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의 표식을 보았다. 자, 이 시간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 구절을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뭐다고요? 지혜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옹호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늘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무엇을 걸고 넘어지고 있죠? 어떤 참소를 하고 있죠? 어떤 공격을 하고 있죠? 방금 전부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사단이 공격하죠? 사랑이 아니다. 맞아, 사랑이 아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까? 그 사단의 참소 앞에, 고소 앞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이라는 사실이 십자가 위에서 밝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공격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들어서 피조물들의 자유를 구속하십니까? 천사들은 너무나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신 당신께서 법을 만드셔서 피조물들의 자유를 구속하십니까? 라고 뭐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공격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 공격에 수단으로, 포커스로 무엇을 마귀가 걸고 넘어졌죠?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래서 일명 선악의 대전투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율법 전쟁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이 뭡니까? 성전을 보았는데 뭘 보았더라? 언약궤를 보았더라. 12장은요? 그 언약궤를 둘러싼 전쟁의 양상들이에요. 12장은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싸우는 선악의 대쟁투가 전개된 장이 12장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17절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마지막 싸움이에요. 17절 기억하십니까?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이 계명을 다 완성했다? 이 알파가 말에 속지 마세요. 맞습니다. 사랑이 계명을 완성했지만, 새 계명의 사랑이지만 그 새 계명은 온 십계명을 다 지키게 만드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목회자가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큰 시장에 가서 시장을 잔뜩 봅니다. 봐서 그 불쌍한 무슨 자라 노숙자? 다른 몇백 명의 밥을 계속 해먹여요. 뉴스에서는 천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마지막 교회 목회자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그 신부리면 이렇게 하겠어요. 평일에 그 일을 하겠어요. 평일에 그 일을 하겠어요. 혹시 안식일을 하려면 미리 장을 봐놓겠어요. 제 말 동의하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법령이 왔을 때 수많은 핑계로 안식일을 안 지킬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안식일 절대로 100%못 지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각오해야 각오. 영천 가든지 그 각오 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키지 못할 것이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많죠. 군대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대부분 금요일은 못 지켜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토요일만 겨우 지켜요. 그것도 오전만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온전히 지키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봐주시겠죠. 물론 봐주시겠죠. 하지만 주님 우리가 뭘 원하세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그죠?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영원한 대답이 있다. 그것이 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몸을 낮추사 육신이 되셨고 인성을 쓰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뭐다? 답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 부인하는 분이시라. 좀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 자신이 율법대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사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그러므로 인간도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나타난 원칙인 사랑의 원칙처럼 그분 자신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자기를 뭐하는 것이? 이걸 다름게 말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사랑. 사랑이 사랑.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 그런 뜻이요. 같은 뜻이요. 자, 계속 봅니다. 십자가는 뭐가 옹호되었다고요? 사랑이 옹호되었다. 들어보세요.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혹시 시대의 소망에 십자가를 지신 다 이뤘다 챕터를 보신 분들 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지셨죠? 오늘 제가 청년 집회 한 제목을 보았어요. 장막회 한 제목을 보았어요. 구원의 보증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장막회 제목이 나왔어요. 그걸 대하면서 또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대부분의 논제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심판은 단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라고만 자꾸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인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은 뭐 하셔야 돼? 두려워라. 왜요? 십자가의 피로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행위나 또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그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맞나요? 지난번 얘기했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그 미끼, 뭐라 그랬어요? 결함들이 남아있는지. 어제 공부했죠. 얽매기 쉬운 죄와 저지르기 쉬운 죄가 남아있는지, 옛 습관이 남아있는지, 이걸 은혜의 시간 동안에 뭐 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하세요.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 이거 읽어주고 하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분명히 말씀하죠.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갈바리의 십자가는 뭐 했다고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했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대쟁투는 이제 판결이 나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나요? 있어요. 사단이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멸망이 미래에 확정되었지만 지금 죽었나요? 안 죽어서 그 일을 여러분 아셔요? 그 일을 아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근데 마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집행은 아직 안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이걸 사도행전 2장 말하죠. 사단이 우리 발밑에서 뭐하는 경험이라? 밟히는 경험이라. 그죠? 똑같은 경험이죠. 발등상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내가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13만 4천이 딱 준비된 것이죠. 그런 뜻이요.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시대소망 763페이지요. 율법은 따라하십시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나요? 십자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마귀의 권세에 놓인 그들을 그 피가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율법은 불변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구원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을 이행하셨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언약을 이루었다, 이행했다. 좀 따라하세요. 그것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한 모본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다 이뤘다. 뭐가 이루었다고요? 의로운 품성을 다 이루어놓아.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이요. 보고 안에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뭐가 다 죄를 지어 다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줄 그 옷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33년 반 동안 오늘 제휴가 문자가 또 왔어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것이 성육신을 의미합니까? 예, 맞아요. 의미가 포함되어져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인생의 힘으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의로운 품성을 완성시켰다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동쟁의 끈이 잘렸다.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온 하늘은 승리의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구원의 계획의 집행에 관한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쟁투는 이제 끝났다. 누가 쟁투 끝났다?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쟁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자손과의 쟁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부활 성취로 올라가 버리셨죠? 마귀가 누구한테 전쟁을 걸어요, 이제? 그러면 주님은 됐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간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권력, 이 마귀의 권력이 죽을 것을 알고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분노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교인이 된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조금 각오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겠지만
마귀의 마지막 잔악한 핍박이 우리 앞에 쏟아 부을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가 팔리오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된 모든 것은 이제 현실로 드러나서 사탄의 정오심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일이 없는 온 하늘의 지적 거민 모두에게 그의 극악무도한 품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어서 뭐 됐다? 동정의 꼬리가 영원히 잘려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뭐 했어요? 사단이 쫓겨나버렸어요. 영원히 쫓겨나버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다 이뤘다. 뭐가 이루었는가? 보실래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이제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이뤘다 하실 때 이제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우리 안나가 십자가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한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뭐예요? 한나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그분의 자비가 한나의 죄를 용서할 때, 잘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대가를 요구해요. 한나 너 죽어야 돼. 그 공의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지불하셨는데, 당신은 지불하셨는데 한나에게는 뭐가 지불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한나가 죽었는 거가 요구되어져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럴 때 사단이 진짜 한나가 뭐 했어요? 죽었네요. 더 세 번째로 또 들으세요. 이제 한나의 삶을 보니까 계명과 조화돼 버리네. 이것이 자비와 공의가 한데 섞일 수 있다는 뜻이요. 공의도 무시되지 아니하고 자비도 무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뭔지 아세요? 공의와 자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죄인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이뤘다 뜻이 뭔가? 리빈 헤럴드 1874년 2월 24일자인데 이런 뜻이라고 예리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고하신 사형집행을 잠시 동안 보류하셨다. 사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린 것을 좋아했지만 이 일로 그는 크게 실패하고 낙담하였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상을 주셔서 그로 아담의 실패를 인한 저주와 수치를 구속해 하시고자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 뭐라고요? 인간에게 선고하신 사형 집행을 뭐 하신 겁니까? 보류하신 거예요. 왜요? 정말 왜 그런 줄 알아? 담보물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담보물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또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어요. 한나야, 우리 같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 뭐로 나셨어? 보증인으로. 세상으로 말합시다. 보증 잘못 쓰면 어때요? 망쳐요, 집안? 다 망쳐요, 다 망쳐. 집안 다 말아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가 되셨대요? 보증인으로 자처하셨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첫째 뭐라고 말씀했죠? 율법의 불변성이 옹호되었다. 뭐가 이루었다? 의로운 품성이 완성되었다. 어떤 일이 이루었다? 사단이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나고 동정의 끈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또 뭐가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사형 집행이 보류되었다. 왜요? 보증인이, 담보인이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고 목적과 계획의 전능과 동화가 되어져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리해지는 그런, 다시 말하면 죄에서, 세상에서, 죄인에게서 정말 분리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경험을 하는 모습 속에서 바울처럼 십자를 자랑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진실된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능력의 지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정과 욕심을 못 박혀버리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죄에서 심지어 죄의 지식과 흔적까지라도 도움을 받는 그 능력의 피가 경험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뿌림을 받고 악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창조함 받고 성령의 거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인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고대하는 14장 12절 계시록 말씀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지금 우리 보증인과 담보인이 되어서 아버지 우편에 충고하시는 주님을 깊이 교제하며 진리 안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기도로 교통케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하게 하셔서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참으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은혜가 모두의 삶 속에서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식구들, 곳곳에 있는 여러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동산 식구들, 가족들 기억하시고 또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은혜의 때에 그들 속에 이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다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지금 비록 흩어져 있지만 불행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여기저기 무리가 되어서 마지막을 통과할 때 그날을 위해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